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리지 않으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부자도 거린도, 큰 자도 작은 자도, 노인도 아기도, 종교적인 사람도 비종교적인 사람도, 인격적인 사람도 비인격적인 사람도, 최고 권력자도 가장 힘없는 자도,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들 모두를 향해 놓치지 않으시는 관찰이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실지를 결정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왕에 우리의 논의를 위해 질문을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여부는 왜 중요할까요? 둘째, 믿음의 정도는 왜 중요할까요? 셋째, 예수님이 예의주시하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이 있고 없는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느냐, 의심하고 만나느냐에 따라 관계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고 만난다는 것은 그에게 마음을 주고 그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만난다는 것은 상대와 거리를 두고 탐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부 또는 정도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어느 정도 만날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둘째, 믿음의 정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크기와 깊이만큼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예의주시하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꼭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이것들은 양다리를 걸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가 됐던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중환병에 걸린 것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태도였습니다. 당시 종이라는 존재는 일종의 물건 취급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종이 병에 걸린 것은 좀 아깝지만 그냥 폐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처럼, 자기 가족이 아픈 것처럼 그의 병을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치료와 약을 제공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애절한 얼굴로 말합니다. 주님, 저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고통이 심합니다. 그의 애정을 읽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바로 답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늘 그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즉시 허락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즉시 허락하셨을까요? 그의 애정, 그의 동정, 그의 연민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진심과 사랑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즉시 허락에 백부장이 보인 반응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저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것은 소위 헐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말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셨습니다. 헐 대박. 그는 상황에 따라 본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질은 상황이 아니고 상황은 달라져도 본질은 변함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상황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면 시간과 공간은 결코 문제될 일이 아님을 믿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이러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환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머지않아 사방에서 모여들 많은 이방인들의 선봉이다. 그들은 동쪽에서 흘러들고 서쪽에서 쏟아져 들어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믿음 안에서 자랐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 되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의아해 할 것이다. 백부장의 믿음은 앞서 정의했던 것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가 됐던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신뢰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환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머지않아 사방에서 모여들 많은 이방인들의 선봉이다 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가 됐던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신뢰를 보인 백부장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믿은 대로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믿은 대로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던 병이 나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백부장의 믿음은 복잡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무왕장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통째로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 없음이 문제일까요? 믿음의 크기가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복잡한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단순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믿은 대로라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제게는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복잡했습니다. 제게도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전적으로 믿기로 결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